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밀교에 대해서 흥미로운 밀교의 가르침, 열애, 보살, 그리고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공예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교를 일본에 전파한 공예대사에 대한 일대기 9번째 편, 당에서 돌아오다 편입니다. 우선 지난 8편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에는 당나라 유학 2년 만에 스승 해가로부터 밀교의 정통 법맥을 이어받고 806년 10월 규슈의 다자이후에 도착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는 당나라에서 무려 20년 동안의 유학이 예정된 국가 장학생이었죠. 그런데 조정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2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사는 약 3년간 다자이후에 머물면서 조정의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에는 자신이 가져온 방대한 밀교 경전, 만다라, 밀교 법구 등 그 목록인 어청래 목록을 조정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품 리스트는 아니고 국가에가 전수받은 밀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직접 전해진 정통임을 입증하는 인증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기회가 옵니다. 809년 서해와 예술을 사랑한 사가천왕이 즉위한 것이죠. 국가에는 천황과 시를 주고받고 서해를 선보이며 천황과 매우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황의 신임을 얻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810년에 일어난 구스코의 변, 그리고 신센엔 기우제입니다. 구스코의 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의 50대 천황은 간무천황이었습니다. 간무천황은 아들이 둘이 있었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51대 천황인 헤이제이 천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헤이제이 천황은 몸이 아프게 되어서 천황 자리에서 퇴위를 하고 평화롭게 천황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동생은 52대 천황인 사과천황이 됩니다. 그런데 51대 천황이었던 헤이제에게는 총애를 받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구스코입니다. 우리가 궁궐의 역사 소설에 나오는 흔하디 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권력의 눈이 먼 구스코는 자기 오빠와 함께 헤이제이 전 천황을 부추겨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이 반정은 결국 무력 충돌까지 이르게 되죠. 이 반정을 다스리기 위해 사가천황은 국가에게 호국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명분은 국가를 보호한다이지만 내용이야 당연하게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국가에는 이 호국의 밀교 의식에서 부동명왕 등 5대 명왕의 파워를 빌려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국가의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거나 들고 있던 법구가 공중으로 날아갔다든가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이것을 본 사가천왕은 국가인은 인간이 아닌 부처의 화신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덕분인지 반란은 사가천왕의 압승으로 마무리되고 정권은 안정이 됩니다. 이 구스코의 변을 통해서 사과천왕은 국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센엔 기우제가 있습니다. 이 기우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영험한 능력을 전국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824년 일본에 유례없는 가뭄이 닥쳤습니다. 사가천왕은 전국에서 유명한 승려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명하죠. 처음에는 서사의 슈빈이라는 승려가 먼저 기우제를 지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국가에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국가에는 청룡을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일본 전역에 3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적으로 국가에는 승려로서 최고위직에 가까운 대우를 받게 되고 신센에는 진안밀교의 영험한 성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오늘 국가이가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자리를 잡기까지에 대한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륵보살의 메시지를 통해
보살 혹은 열의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륵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륵보살을 부르는 목소리는 매일같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려와도 제가 그 소리에 연결하는 것은 매우 적은 사람들만의 소리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미륵보살의 의식을 향해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 부른다고 해도 저의 마음에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순수한 마음, 올바르지 않으면 저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예대사가 즉신 성불로서 신구의 각각의 형식을 만들어 열애와 보살을 부르는 이 방식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살과의 접점을 가지며 미륵의 경우는 3번 이상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제 쪽에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매번 신구의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가까이 의식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의 경우는 만트라만으로 당장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원밀교가 목표로 하는 즉신성불, 이른바 모든 것과 일체화할 때는 완전히 의식을 집중시켜 신구의의 형식을 확실히 만들어 진지하게 오랫동안 계속 읊는다면 저보다 더욱 높은 존재들, 열애나 빛의 대신으로부터 저의 몸을 통해 높은 빛이 인간으로 흘러가게 되고 인간은 그 높은 빛에 압도당해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서도 위대한 빛의 신들과 일체화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즉신성불과 같은 감각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 즉신성불로서 감각을 맛보신다면 확실한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신성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살에 연결하는 형태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계속 읊을 때 위대한 빛의 신들의 파동이 다가오고 자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눈을 뜨고 별개의 의식이 된 듯한 느낌이 되어 자신이 본래 신이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 가는 것, 그렇게 즉신성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밀교의 공부를 통해서 거기까지 간다면 진짜를 몸으로 체득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밀교를 배우는 사람들의 목표는 즉신성불입니다. 밀교를 배운다기보다는 수행자들의 목표가 되겠죠. 물론 즉신성불에까지 이르기 전에 열애와 보살의 가지력, 즉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지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그 힘을 사용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배워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야갈탈에 방문해 주시면 밀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많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